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고요. 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기도 하고 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사인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한번 하나님을 느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분의 보호와 인도함을 따라서 동행하여 함께 거닐 수 있다면 그분과 함께 믿음과 또 사랑을 나누면서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축복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상이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하고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그 모양조차도 사람의 손을 빌려서 표현되어진다면 그런 우상이 어찌 우리를 인도해주고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바벨론 강대국이고 아주 큰 나라지만 그러나 그 나라 역시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 의존하는 그 거대한 강대국도 몰락하게 되어집니다. 우상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1절 말씀입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여기 벨, 느보 이거는 다 이제 바벨론에 섬기는 그 큰 우상, 두 개의 우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벨론 할 때 그런 벨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또 느부갓네살 왕 할 때 느보가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이 주석을 보니까 이 느보는 벨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벨이 어떤 권력, 힘,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하는 우상이라면 이 느보는 어떤 지혜나 또 어떤 학문 그런 신을 대표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권력이든 어떤 힘이든 또는 지혜든 또는 학문이든 섬기는 사람들이 만든 그 우상은 결코 사람들을 지켜주거나 보호하거나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여기 보니까 벨은 이제 엎드러지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이렇게 몰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본인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어서 여기 보니까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서
결국은 사람들이 떼매고 움직여야만 되는, 결국은 짐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짐짝과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는 그런 우상이 어찌 한 나라의 운명을 또 좌지우지하고 한 사람의 운명을 또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우상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와 사망, 심판에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점쟁이가 어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안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무슨 사주팔자, 우리의 태어나는 그 때가 어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서 우리를 이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게 생기고 또는 웅장해 보이고 크게 느껴지지만 결국은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어떤 산이나 나무나 또 해, 달, 그런 어떤 하나님의 창조물이 결국 어찌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모든 것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상에 몰락되어지는 바벨론의 우상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마음의 중심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특별히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마치 풍랑의 한가운데 두려움에 처했을 때 그 풍랑을 뚫고 오시는 분이시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점쟁이나 무당을 기대지만 거기에 결코 희망이 있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업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모습이 마치 엄마가 또는 그 어른이 아이를 업는 것처럼 우리를 업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뭐 장난 삼아 또는 재미 삼아 뭐 손금을 본다고 그러고 또 뭐 관상을 본다고 그러고 뭐 궁합이 맞는지 뭐 한단, 그런 것들은 미신, 결국은 헛된 신을 섬기는 것뿐 아니라 그런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좀먹게 되고 결국 우리를 망치게 됩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항상 그런 헛된 것을 찾게 되어져 있고 또 우리의 기가 그런데 밝아가지고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지으시고 백발이 되기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업고 품고 구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에
기웃거리지도 마시고 거기에 단호하게 우리의 옛 생활, 옛 종교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운명을 헛된 것에 빼앗겨서 미혹되어서 중독되어져 가지고 잘못되어질 때 그때 그것은 잘라야 됩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업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여기 백발이 될 때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헛된 우상의 모든 습관들을 단호하게 끊게 하여 주시고 백발이 될 때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아니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재정에 어려운 분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해외에 있는 한인들과 선교사님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